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6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한 해결책을 알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지요.
해결책을 알지 못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알게 되면 그러면 기웃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당황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혈루병이 나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병은 낫지를 않았지요. 문제 해결책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많은 괴로움을 받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고생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를 봐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죠. 우시아와 요담, 이 정직한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짓도 하고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마도 나라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게 되는 일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아하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을 보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또다시 위기가 쳐들어오죠.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게 된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내어웠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아람의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는 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에 대항을 했죠.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 아하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지요. 굉장히 굴욕적인 태도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방 나라의 왕에게 제가 왕의 신복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빈손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가서 바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와서 이 아하스를 도와주시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쫓아내주고 아람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은데 역대기서를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 아하스를 칠 때 열왕기서에서는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역대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지요. 그러자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요청을 받고 왔는데 이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은금을 갖다 바치고 그제서야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친 게 아닙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싶었는데 유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수르가 끼고 싶은 싸움판에 이 아하스는 돈을 줘가면서 아수르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위기를 넘긴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는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해서 예루살렘만 남겨두는 그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러나 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의지했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수르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이 다메섹에 아수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아수르 신의 제단을 봅니다. 그 제단을 보고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만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가 그것을 만들어서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두게 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내버리고 이 아수르 신의 제단을 성전에 세워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수르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끔 물을 때 제사를 드릴 뿐 주로 아수르 신을 섬기는 짓을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이 아하스 왕이 마음대로 옮겨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수르 신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겁니다. 제가 당신 나라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지요. 그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얻는 것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하스처럼 어리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갖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가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교회가 이것저것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허비하고 얻는 것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믿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새해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